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표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푸대접을 받아도 감내하십니다. 그는 죄인들의 반대를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겸손하십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의 야망이 없습니다. 포부와 야망에 차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가슴에 상처를 입고 화를 내고 불안해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지금 나누는 말씀이 겸손하시다, 자신을 낮추신다, 야망이 없으시다, 또 이제 그러는 분이 이제 예수님의 성향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성향은 이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가슴에 상처를 입고 화를 내고 불안해한다. 이게 육신의 모양과 예수님의 성향을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꼭 아셔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교통이 안 될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통이 막 시작할 때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아주 갓난아기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갓난아기는 어떤 부모라도 뭐를 잘하네, 뭐를 못하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인 상태니까 그저 일방적인 사랑만 하고 그러는 그 모양으로 우리가 그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기르고 양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열려졌을 때, 초기 때,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정말로 어린아이에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자신 낮추시고 야망도 없으시고 이러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신 영도 다 양해하고 다 받아들여주고 다 우리를 자꾸 우리 입장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영적으로 관계가 되고 교통이 되어지면은 어떤 게 꼭 나타나느냐면, 그렇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계속 하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실 경우가 꼭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지, 지금 기존 교회 수십 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은 죽어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살든 성장을 하든 성숙해지든 이게 자라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질 않거든요. 그죠? 오겨 굳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교인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대놓고 뭐라고 하고 책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야지만 성령님으로부터 책망도 있고 양심의 소리로부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것도 생겨나지, 그렇지 않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게 없는 상태, 즉 육신이나 혼이나 자기 자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을 때는 누가 책망하는 걸 하나도 모릅니다. 또 설령 예를 들어서 책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의 효과가 전혀 우리 각인들에게 미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관계가 열려졌을 때 책망도 책망으로 들려지고, 그럴 때 회개도 나오고 무릎 꿇음도 생겨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혼적, 육신적, 자기중심적에서 움직이고 사는 정도의 수준에 있을 때는 그건 그냥 듣기 싫은 소리일 뿐이지 다른 의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저쪽 영역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으로 깨어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든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 터져서 그런 알게 되는 상황이 알려졌을 때든 어쨌든 회개하고 이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시면은 아주 어릴 때는 어리게 다뤄주시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라나면 자라가고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지, 그렇지 않고 옛날 저쪽에
육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냥 수십 년을 다녀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냥 그런 모양으로 그냥 살고 성장하거나 자라지 못하고 있는 채로 계속 가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되면은 반드시 책망이 바로 따라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일지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모양의 이런 그 달라짐, 자라고 성장하고 하는 모양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삶에서 있으셔야지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그냥 똑같은 모양새로 사시고 계신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성령님한테 분별을 받아보시라고 늘 기도로 물어보라고는 했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 지금도 가시고 있고 앞으로도 가신 것 같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육신의 삶, 자기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구원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정말로 그 사람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자녀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라는 입장이 서로 관계가 교통이 열려진 관계라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고 자라가야 되지 안 자라고 가만히 있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약에 그냥 그 상태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오늘 당장 기도하셔서 당장 성령님한테 물어보시고 분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하시지 안 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왜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 그러시면 그분은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삶에 있어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절대로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만 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열려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뭐라고 그럴까? 기적 같은 일들,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하시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늘상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 어쩌다가 한번 있다 이것도 저는 맞다고 보지 않거든요. 늘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서 그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이 양육을 받는 우리 자녀가 되어야지 그래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삶, 그냥 30년 전이나 40년 후나 10년 후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그냥 그 모양으로 계시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으면 그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되고 많이 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이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런데 그거 지금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처음 교통이 되고 관계가 열려졌을 때는 정말로 어린애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예요. 죽인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자기 본능대로만 행동할 뿐이라고. 울고 싶으면 울고 뭐 배설하고 싶으면 배설하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본능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어린 삶이거든요. 어린 육신이거든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교통이 막 열리고 새로 시작하게 되면 정말로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겸손하시기도 하고 봐주시기도 하고 양보도 해주시고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서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때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책망도 하시고 또 만약에 잘하지 못하면 잘할 수 있게 훈련의 과정도 집어넣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그런 모양들이,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체험과 경험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지만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남들 하는 대로 뭐 남 똑같이 뭐 내가 무슨 특별한 게 있겠어. 이런 모양으로 계속 가시고 계속 살고 계신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시고 양보해 주시고 나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그 나타나는 모양이 아니고 아기 때 아주 영적으로 초기 때나 나타나는 모양이지 어느 정도 자라면 또 안 자랐을지라도 관계와 교통이 열려지면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이끌고 또 당연히 그 결과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잘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팽개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는 좀 미안한 말인데 잘하든지 말든지 그냥 팽개친 것처럼 그냥 놔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책망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 관계가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정말로 간단히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러분들은 그냥 입만 벌리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맨날 아버지 해가면서 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지.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됩니까? 그건 안 된 거예요. 쌍방이 같이 움직여야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아버지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동의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성장성숙하지 않는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와도 아무 하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나는 좋아 이게 좋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 알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맞는 거라고 생각할 뿐이거든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 방송에서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을 못하는 분들은 앞에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감정이 끓어 폭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려면 자기에게서 배우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되면은 보통 지금까지 그냥 미안한데 자기 중심 육신의 삶을 그냥 살아오면 평범하게 살아왔거든요. 별 탈 없이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재산도 그만해서 벌어져서 뭐 지금은 뭐 집도 있고 먹고 살 만한 돈도 있고 뭐 이만하면 됐지 딱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형편에 빠진다고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관계라면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평탄하게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평탄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 풍파가 있고 훈련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뭐 진흙탕에도 넣었다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쑥 가는 일은 절대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열려지는 시작점에서부터 가시면 성장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절대로 편안하고 아이고 나는 좋다 나 좋다 이러는 삶이 살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렇다네요. 그 큰 솥에다가 물에다가 딱 넣어서 딱 개구리를 거기다 넣어놓고 솥 밑에서 불을 조금씩 세게 안 떼고 조금씩 따뜻하게 하면은 처음에는 첨벙첨벙하고 놀다가 따뜻해지면요 개구리가 뒤로 발랑 들어놓는데요. 그래갖고 나중에 더 따뜻해지면 대자로 딱 퍼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끓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편안한 것 같거든요.
이게 여러분 편한 삶이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오산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고 그분과 교통이 되는 관계라면은 자그맣지만 계속해서 즉 그분이 주시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우리가 틀림없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이 맞는 각 사람에게 맞는 만큼씩 이게 용량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울퉁불퉁한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 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랑 관계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게 되면 세상에 자기 갖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모든 것 되어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죽을까 봐서. 붙잡혀갈까 봐 처음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부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그때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들은 기도하고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니까 마가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오순절 만에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나 많이 벌고 자녀나 막 쑥쑥 나서 막 그냥 자녀들이 막 그냥 돈이나 벌고 명예롭게 이런 거 세상에 지위나 얻고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을 받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삶에서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으로 들어갔어요. 오히려 예수님 따라다닐 때 12제자가 훨씬 더 편하고 즐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낚이게 하시고 이럴 때 같이 했으니까 정말로 평범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봐야죠.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거듭난 이후에는 훨씬 더 삶이 어려웠어요. 목숨 걸고 이제 전도해야 됐고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해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막 흩어지기도 했고 흩어져서 다 거의 다 다 순교했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쓴 사도 요한만 천수를 누른 거지. 나머지는 다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가 그런 묘한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면 크게 뭐나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예 그거 하나님 찾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그분은 그 많은 사람 가는 대로 지옥이죠. 지옥 가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신앙을 하게 되면 무슨 나 좋은 거나 좀 되고 나 하고 싶은 거나 되고 이러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지면 하나님 모든 부분이 모든 면이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되어지고 이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서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뜻을 말하거나 생각할 필요는 하셔서는 안 돼요. 그거 하면 할수록 그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영적으로는 아주 더 어림도 없는 영적으로는 아주 뭐라 그럴까 어린 짓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럼 당장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당장 나도 순교하게 되는가? 순교는 무슨 순교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영적 수준에서 순교 요구할 사람한테 순교를 요구하시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 순교할 실력이 안 돼. 능력이 없어. 물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순교하려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면 하려는지 몰라. 그러나 솔직히 해서 순교 아무나 하나요? 그거 절대로 아무나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생기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군인들 그냥 군대 가자마자 바로 입소식만 하면 이등병 달아줍니까? 아니에요.
옛날엔 4주인데 지금은 6주 훈련 받는다잖아요. 6주 훈련 받아야 6주라는 훈련을 받는 과정을 다 겪어야 이등병이라는 계급을 줘서 그때 군인이에요. 그때 부사 군인이에요. 그전에는 군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 훈련병이지. 계급도 없는데 뭐. 그거랑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게 되면 과정 겪어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병사가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혹시 이 방송 보면 성령이가 교통하는데 교통학이니까 제목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운전면허증 따듯이 기술 배우듯이 성령이가 교통하는 것도 기술이니까 기술이나 한번 배워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 마음 바꾸셔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순탄하게 살아오신 분이라면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물론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내까지 살아온 게 성령님의 이 교통교제하지 이런 교통하고 교제하는 경험이나 체험이 없는데 과연 살아온 게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계기점을 마련하셔서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엎드려 회개하시고 시작점을 열어보시기,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작점을 열어보시는 시작점을 삼아보시면 좋겠다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멍에를 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멍에를 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도 멍에를 매시는데 우리가 어찌 멍에 안 매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고 하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어요. 그거 없이 살았다면 이 방송에서는 잘못된 삶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만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알고 이해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신경 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거 볼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자녀까지 아내까지 다 내려놔야 되는데 쉬운 일 아니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태도와 모양을 내면 열심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자녀도 내려놓을 수 있고 아내도 내려놓을 수 있고 친척 인척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지경까지 경지까지 갈 수 있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즉 자기 부인이 완전하게 되면 그런 건 저절로 때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훈련이 되어지고 그 과정을 겪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아무것도 안 하면 군인 안 돼요. 훈련병 6주 지나야지 2등병 되지. 6주 지나서도 사격도 하고 다 할 거 해요. 그래서 그것 다 거쳐서 합격 못하면 2등병 안 줘요. 유급해서 그 밑에 훈련병이랑 다시 또 한 주 더 훈련 받아야 돼요. 똑같아요. 영성 훈련도. 그래야 그런 과정을 겪어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제한과 구속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명예를 메고 그의 제재를 받고 그의 뜻을 행하고 육신의 자유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무것도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자꾸의 모든 것들이 처리되고 정리가 되어지면 이 감정이나 지성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용의가 있고 완전히 주님께 복종할 뜻이 있다면 그는 자기 감정에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표현이 자기 감정에서 쉼을 얻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감정을 정리해서 딱 내려놓는 거죠. 끊어놓을 수 있다 이런 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앞에 방송을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라거나 성장하여야 됩니다.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 다시 시작해서 빨리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태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이 방송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송이 바로 이 방송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고 체험하면 실제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